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묵상 본문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도 목사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를 위한 가르침으로 신자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르침 이후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구조는 3장 1절과 2절이 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2장에서도 반복되는 구조가 3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명령문이 먼저 나오고 그 명령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그 기초로 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모든 서술이 쭉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본 동사가 2절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본동사 명령문이 뒤쪽에 나와 있지만 실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기억하게 하라 라는 명령문이 먼저 나옵니다. 디도 목사야, 너희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7가지 명령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동사, 순종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3가지 명령문이 나왔고요.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런 새로운 삶의 특징이 7가지의 명령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항상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해야 될 의무가 목사인 디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반대로 3절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왜냐하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1, 2절에 나왔던 7가지와 반대되는 7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부터 그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하면서 그 구원의 방법이 2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씻음. 이 씻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죄 씻음이니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4절에 이미 우리 구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서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5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 사역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묘사하는 것은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7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즉 구원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까?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 전과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진 그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그리고 그 내용을 목사 디도에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중생의 씻음을 경험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우리가 충분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참으로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